안녕하세요. 네, 좋은 날입니다.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,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. 참 날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새롭습니다. 오늘은 그 요한복음 19장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되는 참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.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순환당하는 그런 장면인데요.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십자가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. 그 7마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던 중에 하시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는 특히 또 3가지를 기록했더라고요. 첫째는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막 그 고통 중에 그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그 제자와 모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.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고요.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탄식하신 말씀이고요. 또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. 참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도록 주님의 그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중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, 그 은혜가 참 깨달아졌습니다. 그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. 보라 내 어머니라. 그가 어머니를 모친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고 또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. 사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소년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던 기록이 참 드물게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데, 그때 사흘 동안 잃어버렸다가 깜짝 놀란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 찾다가 나중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. 그때 막 놀란 마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고, 왜 우리와 같이 가지 않았냐고 야단치듯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?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? 정말 깜짝 놀랄 얘기였죠.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. 그러나 분명 그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주님이십니다. 그런데 그 다음 곧 이어서 보면 그 2장 51절에 보면 그 사건이 해프닝이 있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셨더라, 이렇게 받들어 순종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정말 이 땅에서 맺어진 인연,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그 태중에 받아서 그 이 땅의 인연은 분명 그 어머니였고,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소년 예수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. 그러나 왜 여기로 오셨는지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, 본체이신 걸 모르신 게 아니죠. 분명히 아셨어요. 그런데 그 어머니를 어려서는 바로 이 분명한 이 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이 분명 그 사명으로 오셔서 맺어진 어쩌면 임시, 어쩌면 사명 때문에 주어진 관계였지만 그는 하나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그 아들이었고 그에게는 또 어머니였습니다.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를
오히려 끝까지 마리아를, 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던 마리아를,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,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의 그 모습 말입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던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 보면서, 사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수다, 공생애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죠. 그리고 그 지독한 목마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너의 인생이 이 우물물을 기르다가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끝없는 목마름에 헐떡이는 것 같이 네가 이 물을 먹는 자는 그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.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분께서 당신은 오히려 이 목마른 우리의 대속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, 우리의 목마름을 당신에게로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이 고백 말입니다. 탄식 말입니다. 세 번째,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사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짧은 33년의 생애 가운데 주님들 말씀하셨죠. 잊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.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. 온전히 이루는 거다. 주님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,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다 이루었다.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?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다 외치시는 이 말이죠.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지시고 하늘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해서 그 저주와 멸망, 정말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그 두려운 심판과 그 고통을 대신 다 가져가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철저하게 치러내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. 그리고 또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가운데는 먼저는 대속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제자를 삼으신 거였더라고요.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. 이 말씀,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그 가상, 십자가 상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죠.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사건이 시작되는,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밤에 기록이 시작되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. 끝까지 사랑하시니라. 이렇게 표현을 해요.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중에 그냥 영원히 잊지 못하고,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늘 감동하고 날마다 그 놀라운 구주의 그 놀라운 오늘의 그 은혜, 영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마 다른 말보다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, 여자여 보소서, 내가 목마르다, 다 이루었다, 이걸 요 세 마디를 기록하고 싶었던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얘기한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 기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끝까지 사랑하시니라. 예수님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요 그 13장 이후에 그 기록된 내용들에 보면 당신이 체포되실 때,
그 막 정말 그 무차별하고 그 가혹한 그들의 거친 그냥 참 손끝에 끌려가시면서 주님이 그때도 제자들을 부탁해요. 나는 잡아가되 저들은 놓아주라. 그래서 요한은 그걸 꼭 거기다 주석을 달더라고요. 기록한 대로. 주님이 기록한 것을 이루시려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. 하신 대로 주님 제자들 끝까지 끌려가시면서도 제자들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죽음의 그 고통 중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고통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부탁하는 그 주님. 그리고 그 후에 주님 그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부끄럽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또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게 해주시는,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. 그리고 약속하셨죠? 내가 너희를 절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.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.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하시죠?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. 난 떠나는 거 아니야. 너들 홀로 있는 거 아니야. 세상이 두려우냐? 힘드냐? 외로우냐? 너는 이전의 고아가 아니야. 넌 나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한 운명이 됐어.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네 영혼 안에 너와 함께 성령으로 한순간도 네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난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그리고 너에게 늘 필요한 것 공급하고 너가 결코 외롭지 않도록 네가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낮이나 밤이나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야.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서 그 찬양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.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.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.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.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.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.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.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.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.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.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, 혹시 병상이신가요? 아니면 지독히 외로운 어떤 곳에서 홀로 싸움하고 계시나요? 실패 같은 순간, 혹은 이 코로나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코로나의 불안함, 그리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옥죄어오는 상황들,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무기력해진 나를 보면서 혹시 정말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?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어느 때나 늘 맞닥뜨리는 현실이죠. 그런데 오늘은 여전히
우리에게 늘 놀라운 주님,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. 그리고 그 주님만 함께 하시면요, 네, 우린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.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더욱 돋보이는, 그리고 더 놀랍게 체험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. 사랑합니다. 할렐루야.